면 안 올라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사모님 보고 박수 소리 안 나면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언제나 이렇게 참 반겨주고 환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갈 때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속에 있어야 이게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게 됩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 조카하고 여동생이 왔었어요. 근데 조카가 할머니하고 좀 놀아줬어요. 장기를 두면서. 장기에서 놀아주셨는데, 이제 조카가 이제 갈 시간이 돼서, 보통 어머니 연세가 있으니까 보통 현관이나 엘리베이터까지만 잘 가라고 인사를 하잖아. 근데 내려가서 차 타는 거 다 보고, 또 차 타는 거 손 잡아주고, 악수해주는 거 보고, 저게 마음이다. 참, 조카도 와서 할머니하고 놀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장기를 도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겼어요. 네. 어머니가 2승을 했어요. 3판을 뒀는데, 3승 했나? 예. 3승을 해서 이기고 오니까 어머니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있으면 몸이 움직이고, 그쵸? 얼굴이 바뀌게 되고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쉬워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땀 흘려서 가서 채채오는 그 노력해서 따온 여기 전원교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제는 귀하잖아요. 마트에서 사 먹는 거하고 정성과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를 예화를 먼저 드리면 쥐가 이제 그 농부에 세워진 그 광에 요만한 군용을 뚫러가지고 이 대장쥐가 이 고기를 뚫러요. 갉아먹어요. 그래서 최후 이제 쥐가 한 마리가 들어다니면서 곡식을 하나씩 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나르다 보니까 꽤 많은 쥐가 우리 이 군용을 더 크게 만들면 더 많은 걸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그게 뚫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나이 많은 쥐가 그거 뚫으면 불행도 오니까 지금 우리가 작게 먹어도 우리 요걸로 만족하면서 우리 이렇게 빼먹읍시다. 그러나 뭔 소리야. 여기는 곡식의 창고가 많으니까 주인이 얼마큼 빼먹어도 모를 거야. 그리고 군용을 크게 뚫러가지고 이제 마음껏 갖다가 해놓고 불을 축적하면서 쥐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너무 크게 뚫으니까 누가 들어왔겠어요? 고양이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쥐 천적이 고양이잖아요. 잡아먹고 일부는 도망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참 달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두움이 들어와서 자꾸 내가 넘보지 못한 것이 넘보다가 넘어지는 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쥐가 이제 몇몇 쥐가 그걸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를 떠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거 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나도 많이 갖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포동포동 살찐 거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겠어요. 아주 오덕오덕 씹어먹어서 쾌감을 느꼈겠죠. 그럼 고양이 또 한 마리가 들어왔겠어요? 여러 마리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우리가 분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하여튼 힘들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천국의 보화예요. 맨 처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라 그랬어요. 이 천국, 우리가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보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상태면, 체험하고 난 상태면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종류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아야 체험 안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게 되겠죠? 천국의 그 화려함, 거기는 일도 안 하죠. 거기 일 안 한다고 봐요. 차가 망가져가지고 푸둥푸둥 꺼지는 그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곳이 금의 나라고 먹을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그곳에 한번 갔다 오면 이 땅에 진짜 살고 싶겠냐고요. 오히려 낙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뚜벅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가 이렇게 되기 쉽지만 부자가 한번 쓰러지면 이 사람은 못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씩 뭐라도 장만해서 올라간 거 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허랑방탕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신앙도 그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게 되면 떨어져 있어요. 이 천이라는 것이 샤마이 높은 그 하나님의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국은 뭐냐면 왕국. 그러니까 저기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이, 그리고 허경영. 허경영 얘 진짜 손을 내가 봐야 되는데 이 땅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왕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만희 지금 얼마나 초라해요.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좀 시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고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 신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누구랑 같이 함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함께. 요새 그 신과 함께가 1, 2편 나왔죠. 3편 나올 때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과 함께라는 제목이 딱 뜨잖아요. 끝날 때, 엔딩 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난 그렇게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불러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와 함께 성령님과 우리 함께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서 나를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죠? 감추었다는 건 숨겨뒀다는 거죠. 이것을 이걸 비밀로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일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절대 그냥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천국이요 절대 그냥 갈 수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 그거 없듯이.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 우리가 두들고 찾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화라는 것은 뭐예요? 보화라는 건 보물이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다 보화예요. 그리고 들에 나가면 다 보화예요, 보화. 다 말씀이더라고. 삶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보물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보화의 밭이라 했다는 거죠. 이 밭이 뭐예요? 이 마음의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 할지라도, 허경환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마 침천지가, 이만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구속 상태에서 많은 생각 안 하겠어요? 그때 성철 스님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했듯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두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살고도 해고, 그리고 죽음이나 이렇게 그 어떤 도달했을 때 거기 가서 후회하면 늦게 된다는 거죠. 네 마음 땅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왔고 무엇을 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육신의 죄, 허물 다 씻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몸을,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지만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죄를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도깨비가 뭘 주면 다 뺏어가지만 땅을 사면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마음 땅에 이루은 것은요, 사단도 우리에게 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화양검으로 지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한 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마주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위로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민감한 사람들은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얘기는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제 버리고 이제 계단으로 올려오는데 내가 나에게 칭찬하기를, 야, 영근아, 내가 너를 존경한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존경한다. 그게 내 이 몸을 다 릴렉스 시키더라.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존경을 한다는 것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이거보다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경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할게 존경한다고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였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빌려서 내게 너를 존경한다. 이 말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두근두근돼요. 이것은 뭐예요? 마주친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생각에서. 어디에서요? 내 페시아야, 내 생명이. 이 육의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고 오늘 주일날 얘기했고 세 탄째 울겨 먹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죠. 이게 마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고 삶에서 만나고 내 생각 속에서 만나고 어떤 그런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겨뒀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새싹이 돋듯이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뭐 숨겨뒀다는 건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떨 때는 깨달았어요. 누가 무슨 걸 줬어요? 어떤 사람은 철삭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몇십 병짜리 아주 큰 평수에 교회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냥 큰 데서 그냥 쏟아버리더라고요. 뭐 누가 돈을 주기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교회는 못 물려받았어요. 아이고 준다 했으면 좀 하나님 좀 기다려. 나중에 교회 인수 받고 설립 예배를 드리던 뭐 이전 예배를 드리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 싹이 난 상태에서 짐승이 다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보게 되면 이 풀이라는 것이 싹이 날 때, 말씀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 이게 진짜면 내게 뭐 해달라 그래야 돼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뺏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는 좋은 꿈 꿈을 야 너 나한테 팔아라 그래 안 그래요? 판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뭐 한 돈 1, 2천에 사. 또 팔고 해서 그 또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이렇게 쏟아버리고 뺏기냐는 거죠. 하나님이 불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가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이 철삭되는 이 비속 한마디 쓸게요. 이 주덩어리로 혹시 까먹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이 기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지만 네가 귀신을 쫓고 무엇을 쫓건 하든 간에 그게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빅사이를 갖고 아무리 부흥 강사로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도 오늘 주보가 내 이름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 쓰지 않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날 세워주겠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앉았다가 예배나 드리다가 이렇게 뭐 가거나 하겠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줘야 돼요. 아니 부모가 자식 이름을 기억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천국은 가족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그라는 단어가 이 형용사인데 남성 단수예요. 자, 이게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을 팔으라는 거야. 악. 잘못된 사상을 팔으라는 거야.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있죠? 이 물이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잖아요. 내가 이게 비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걸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뭐가 많냐는 거예요. 악이 많아요. 또 내 속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해서도 될 일도 아닌데도. 오늘 우리 남동생 생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 생일도 잘 몰라서 동생 생일을 못 챙겼어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 생일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남동생이 이제 혼자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애놈이 밥을 먹었는지, 미역국을 먹었는지, 전화하니까 전화가 또 안 되는 거.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남동생도 안수 집사예요. 교회 갔는데 안 되니까. 이게 걱정이죠. 부모니까 마땅히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게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안 돼요. 제가 제 아들을 천국에 보냈잖아요. 너무 많이 울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아이가 천국을 못 가요. 저 무슨 또 개소리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계세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천국에서 잘 있지만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그게 안 좋아요. 자식한테 절대 안 좋아요. 흘러내려가질 못해요. 염려하고 그거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겨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게 근심이 되고 다른 생각으로 번져버리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9년째 내가 어떠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저 아이를, 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으나 내가 가야 그를 볼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뭐 했어요? 그리고 진성창을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광성교회 지나가면서 이 맷돌짝 같은 게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반찬이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뭐 옛날 빨간 것만 줬겠어요? 파란 것도 줬을 거고 별걸 다 줬을 텐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맛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된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큰딸도 지금 장애 시설에 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가 하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딜을 했죠.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 응답이 또 빨라요.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와가지고 어떤 좋은 분을 만들 그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해뜨린 집에 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데 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해서도 되지 않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맡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이러한 사모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 그 아이의 막힘이 뭐가 있는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 마음을 놓고 살겠습니다. 이거를 너 달라는 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저도 우리 큰딸 그걸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 딸 기도도 이제 안 해버려요. 잘 있어서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아예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 아이 주님한테 맡깁니다. 해주세요. 우리 작은 딸도 그 아이에서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왜 못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마 다 자녀들 위해서 자녀가 잘 풀리는 자녀는 뭐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자녀가 자녀 길이 좀 어렵고 하면요. 그냥 절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자꾸 지고 자꾸 가르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섬김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주세요. 이거를 좀 맡기라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화, 이 엄청난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겠어요? 평화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럼 얼굴에서도 포가 나듯이 삶에서 포가 나듯이 참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까지만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차가 뒤에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이 들어온 몸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굴에서도 뭐예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환하고.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잠시 나한테 맡겼을 뿐이지 내 아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뭐예요?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아, 우리 아이 지가 머리 컸다고 말 안 들어요. 다른 거는 뭐 메이크업 하는 거 다 하는데 왜 걔는 그 머리색을 이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거에 스트레스 푼대요. 하지 말라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빠 나 스트레스 어디다 갖다가 푸냐고. 그냥 아빠 봐줘. 이게 아니야. 머리 컸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죽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 아이가 그렇다고 잘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는 과감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또 천국에 마치 감춰진 진주와 같구나 그랬었어요. 이것도 여성 단수인데요. 이게 뭐뭐와 함께 여기서도요. 이 진주는 뭐야? 이게 아름다운 좋은 거죠.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죠? 조개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게 진주가 돼요. 그래야 값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뭘 얻어서, 누군가의 그냥 공짜로 얻어서 누리는 기쁨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그 기쁨은 달라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모순들이 장작을 이렇게 패잖아요. 등지 떡장에 그러면 그 만인들이 문구목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뭘 봐요? 그 근육도 보지만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의 여자들은 매력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이제 사모님도 지났지 그 설레임이. 근데 그런 어떤 땀 흘리니까 뭐냐면 노동하면서 거기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열심, 그쵸? 열정, 그런 정열적인 거 그걸 보고 여자는 매력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남자니까 땀을 흘려야 될 사람이고 냄새는 여자들이 맡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진주를 여기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치 자줏빛 진주같이 꾸미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만나는 가시 같고 그리고 뭐 모양은 진주 같더라 그래요. 이게 어떤 천국의 어떤 비밀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로 왔고, 그러니까 이 장사와 같은 이때 이게 물물 교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테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너의 근심 염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줄 테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해서 할 일이면 걱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루는 것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하거니와 보게 되면요. 무엇을 위하여 여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여행이잖아요. 그 여행이 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 인생이 이게 즐거워요? 이게 안 즐거워요. 저도 이게 안 즐겁더라고요. 그게 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그 만짐을 느끼게 된다면 어떤 뭐 요새 또 뭐 누가 어저께 내보고 안 해보고도 이거 좀 보라 그랬는데 뭐 또 희한한 또 이달이 나왔더라고. 뭘 이렇게 뭐 손만 갖다 대니까 벌렁 자빠져가지고 개구리 새끼 뒷다리 흔드는 것도 아니고 흔들어가지고 막 이래요. 뭐 춤추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만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그런 만짐, 그런 만짐이 있을 때 그 여행이 즐겁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외롭고, 물론 요새는 뭐 또 혼자도 잘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신과 함께, 제목을 신과 함께라고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신과 함께, 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엘로힘. 그분과 함께 그게 즐겁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서글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서글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나의 육의 속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도 그걸 또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속성.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진짜 부모한테, 부모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예요? 이것을 뭐예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뭘 팔아야 되겠어요? 요즘같이 불기치수 높은 것, 짜증, 이거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뭐예요? 기쁨으로 내게 사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 갑질하는 거. 뭐죠? 화. 이게 화를 또 잘 내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의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그마한 애도 화를 뻑뻑 내고 그냥 목소리 올라가고 지만 올릴 줄 알면 나도 올릴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는 올리지 말라니까 난 낮추는데 그거 낮추면 또 그 낮춘 걸 또 밟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밟으면 밟았다고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또 때려. 근데 뭐요? 이걸 또한 팔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도 보면 이렇게 하다가 저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뭐 다 이뤘어요? 목사님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진 가정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가 뭐 조금만 흔들리면 저러니까 목사가 욕 처먹어. 아니 그 소리에 그거는 좀 잘못했을 때 저쪽 큰 교회 스캔들 사건 걔도 나 돌 던지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박 목사님에서는 얼마나 손해요. 보세요. 아까 복숭아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좁은 공간에다가 따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돌을 던데 뭐 복숭아 조금 벌레 먹었다고 이거를 주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저주는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팔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게 신앙생활을 하면 낙심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새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왜 이러지?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물물 교환할 그게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뭘 사야 돼요? 소망을 사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기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과 함께. 제목을 수정할게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라산에 가다가 배가 뒤집을 정도로 파도가 범람했었죠. 그쵸? 근데 나중에 안 됐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쵸?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미련하신 분 아니에요. 파도 치는데 이렇게 코 골고 잤겠어요? 근데 거기서 잤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지들이 한다는 거죠, 지들이. 그 제자들이 지들이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깨우게 된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니들이 하면 놔두는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극히 값진 거라 했어요. 진주죠? 하나를 발견하면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요? 내 소유에 있는 것을 팔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많이 빠졌어요. 한 5%는 빠졌어요. 그래도 고집. 이게 나도 모르게 씨 나와요. 이게 우리 딸내미한테 씨에다가 맨날 조인트 까져요. 아빠 씨?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나도 이게 딸 있으면 저 씨, 뭐 이렇게 하다가 딱 보면 씨만 해. 그러면 아빠 또 씨? 그냥 인터넷 지난 건 씨 얘기하는 거야. 아빠 또 변명하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딸한테 또 고집이 발동해요. 그냥, 아유, 그래, 안 할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또 해요. 또 우리 딸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보게 되면, 나도 생각이 있는데, 뒤를 보면 사람이 없으면, 뒤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러면 또 나팔 소리 낸다고 또 막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나팔 불지, 왜 뒤에 가면서 앞으로 불지 않고 뒤로 그냥 뿡뿡대고 가냐고. 잘 그러지 말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고집 같은 생각도 들고, 근육에 좀 힘 좀 주고 다니라고. 그게 어떻게 고집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고집도 팔아야 돼. 그래, 이제 우리 딸 만나면 저쪽 구석에 가서 섰다가 벽에 붙었다가, 하고 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옛날같이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애들 보기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 자존감은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할 거는 우리가 인정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인정하기보다도 변명보다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이루었어요. 5%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95%는 이제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분한테 여러분도 있으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기에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감추어진 바다의 물고기와 같다 그랬었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친다는 것도 같이 함께하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기엔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리고 이해되고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다에 각종 물고기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바다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바다는 뭘로 비유하죠? 말씀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생활인 어떤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끝절에도 읽었지만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를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이 모세오경을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사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길 가다가 그걸 법을 알고 살아요? 만약 사모님과 목사님 둘이 딱 횡단보도 위반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헌법책을 딱 들고 다니면서 쫙 주면서 횡단보도 몇 조 몇 장에서 걸리면 벌금이 얼마다 이렇게 펴놓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뭐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기본적인 말씀에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다. 그냥 말씀이 그러고 올 때 그때 살게 되면 내 안에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이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차에 가서 죽는 거는 둘째 쳐놓고 그 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법이 세워지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법이 세워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금물길을 가득 채웠다. 내 삶 속에서 뭐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차. 그러면 많은 피해가 와요. 우리 사모가 다 됐다고 자꾸 뒤돌아보고 표정이 약간씩 굳어지는데 하여튼 난 내가 가야 됐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언어의 실수도 없어야 될 뿐더러 우리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었죠. 못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 세워지면 그게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그 온 길을 다 피해를 입히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에서 한 사람이 그걸 변화받지 않으면 온 가족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이 잘못 살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구녕이 한 마리가 그걸 크게 뚫려가지고 다 그거 했듯이.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못된 것은 버리라는 거죠. 자, 이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교예요, 출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볼 것도 좀 있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출교는, 이거는 출교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출교가 거기서 나와요. 장님이 와서 장님이 치료받고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말라 해서 어쩌 해가지고 너희 출교시킨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출교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출교 당해봤거나 한번 출교를 행해본 사람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기록했던 그 당시의 출교는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공동체 생활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과 교제 같은 거 딱 맡겨요. 어떻게 보면 삶을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게 출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여기 되면 그 절을 쫙 읽어보면 어떠한 자를 출교시켜야 되는 것을 쫙 나열되어 있어요. 아내가 시간만 안 봤으면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설명하면 좋은데, 현실 시계를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출교시킨다? 하나님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제.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형제라 할지라도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부흥 강사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생활하죠.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박성환 목사님 같은 분이 많지 않아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아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진주 같은 분이에요. 내가 강사로 가서 그 사람 보고 출교시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와요. 거기 있으면 나도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출교되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의인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